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랍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14절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15절에 21절은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며 22절에서 33절은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주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하여야 될 것을 강조했다며 이번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은 사람은 성도 또는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생활, 옛날과 똑같은 생활, 어둠과 제약된 생활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또다시 제약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생활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은 곧 죄악이며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멀리해야 합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둠은 무엇일까요? 옛생활 5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분, 도둑질, 더러운 말, 모든 악독과 악이 5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생활이 5개 것처럼 어두운 생활도 5가지 죄악을 말합니다. 3절에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맹입니다.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죄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 또는 우상숭배입니다. 네 번째는 누추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리석음과 희롱, 헛된 말입니다. 어두운 생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맹입니다. 어맹이란 엄란한 짓, 엄란한 행실을 말합니다. 간음이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주로 배우자 외의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간음이라 합니다. 어맹이란 부부 외에 갖는 성관계, 불법적 성교, 엄란의 행동을 다 말합니다. 이 어맹은 바울 당시에 이교도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형식, 종교의식을 빙자해서 행했던 죄들입니다. 영적 어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랑 남편 되신 예수님을 버린 죄, 예수님을 배신한 죄,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사람, 지식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것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며 영적 어명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강남에서 성매매한 현행범을 잡고 보니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였습니다. A 판사는 조건 만남으로 앱을 통해서 여성을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업무와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서울 출장하면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판사가 어명 또는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러한 죄들을 범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갈수록 더 많은 육적, 영적 어명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러한 죄들이 이러한 죄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말할 것 없이 믿는 자들 또한 어명과 간음죄를 짓고 있습니다. 도둑질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처럼 어명과 간음죄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CCTV가 다 정거를 잡아야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십계명에서 6번째 죄입니다. 도둑질은 8번째 죄입니다. 거짓은 9번째 죄입니다. 탐심, 탐욕은 10번째 죄입니다. 간음, 음행은 7번째 죄를 말합니다. 영적, 육적 음행죄들이 봐도 어둠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행죄를 회개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음행이라는 이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둠은 무엇일까요?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움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쓰레기 또는 오물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음식이 더럽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구체적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 등이 온갖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생각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난 나쁘고 악한 생각입니다. 특히 남을 해치려는, 남을 속이려는 그런 악한 마음 생각입니다. 살인이나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살인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배우자 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말합니다. 음란이란 엄타하고 남잡함입니다. 도둑질이란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는 짓입니다. 거짓 정언이란 사실과 어긋난 사실이 아닌 걸 사실처럼 꾸미는 그런 진술을 말합니다.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것이 거짓 정언입니다. 비방이란 남을 비웃고 헐뜯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손가락질, 악담, 중상. 우리 사회에는 남을 비방하는 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덥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더러운 곳에 파리와 벌레들이 모입니다. 영적으로 온갖 더러운 것,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나 이 더러운 곳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달라붙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어둠의 죄악들이 누비고 있습니다. 이 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고 이웃을 해치는 것이며 자신을 스스로 파멸의 구름텅이로 빠뜨리는 죄입니다. 우리는 온갖 더러운 죄, 더러운 것,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는 이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온갖 더러운 죄를 자복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받읍시다. 온갖 더러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은 무엇일까요? 탐욕입니다. 탐욕이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탐심이란 탐욕스러운 마음입니다. 탐욕, 탐심은 다른 말로 욕심, 탐욕 등을 말합니다. 탐욕이란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입니다. 주님도 모릅니다. 이웃도 안 보입니다. 오직 자기 배, 자기 욕심, 자기 쾌락만 위해서 채우는 욕심입니다. 이 탐심, 탐욕은 십계명에서 10번째 죄입니다. 10번째 보면 내 옷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아내, 남의 종, 남의 소유 등을 탐내는 죄가 바로 탐심. 이 탐욕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돈, 성, 소유물,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로 빼앗고자 하는 도를 넘어서는 욕심입니다. 이 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탐하는 욕심이
바로 영적 우상숭배요 탐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탐욕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람과 가룟 유다는 돈이라는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사울은 명예와 권력의 탐욕을 가졌습니다. 아합은 왕인데도 자기 소유를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과 쾌락의 탐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에 빠졌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자기만을 위해 쌓은 그 탐욕으로 인생을 다 비극적으로 끝낸 것입니다. 탐욕은 무슨 죄입니다. 우리는 탐욕의 죄를 회개합시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시다. 어둠인 이 탐욕에 참여하는 죄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는 이 어두운 탐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누추함입니다. 누추함도 더러운 것과 비슷한 것인데 더러운 것과 비슷한 죄입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옷과 몸이 지저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 행동, 가치관, 육적, 영적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지저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추한 죄입니다. 다섯 번째 어둠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과 희롱, 헛된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다 하나로 어둠을 말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6절에 보니까 헛된 말이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말은 소망을 주기도 하고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말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말은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 사이에서 말이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무엇일까요? 슬기롭지 못한 둔한 말, 꺼벙하고 멍청한 말입니다. 둔하고 꺼벙하고 멍청한 말이 바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말입니다. 사람을 놀리는 말. 소나기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말입니다. 개무시하는 말입니다. 이런 희롱의 말. 헛된 말은 무엇일까요? 아무 보람이나 실속이 없는 말입니다. 무가치한 말입니다. 허황하여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 철학자의 말,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말, 사기꾼들과 투기꾼들의 말, 이단들의 말, 불신앙의 말을 말합니다. 엄행, 온갖 더러운 죄,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과 희롱, 헛된 말이 다 어둠이요, 죄악이며 마귀 짓입니다. 이런 어둠 생활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둠에 거한다면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생활 이 어두운 생활을 다 자복합시다. 어두운 생활, 제약된 생활, 온갖 엄행, 온갖 더러운 죄, 탐욕, 누추함, 어리석음과 희롱, 헛된 말에 참여하지 맙시다. 이 어두운 생활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멀리 해야 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참여하지 않게 해서는 또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십니다. 감사하는 말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감사가 저주와 죽음을 쫓아냅니다. 감사하는 말의 마귀와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합니다. 어둠의 말이 지옥의 말이라면 감사의 말이 천국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자주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날마다 필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만 이 세상에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0가지 이상도 감사하시고 100가지도 감사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또 죄를 줘도 또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 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령님께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인간에게도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전가하게 하시고 또 선한 말을 도와주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 부부에게도 감사하고 자녀 친구에게도 감사하고 또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직장 동료도 감사하고 이웃에도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자꾸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감사와 감사의 말하면 또 감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음과 희롱, 헛된 말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늘부터 감사의 말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감사의 제사가 최고의 제사입니다. 시편 75편 1절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시인은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 이 어둠, 오면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시떤과 희롱과 헛된 말, 이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삶이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요 주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옛 생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엄연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우상숭배, 누추함, 어리석음과 희롱, 헛된 말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어둠을 참여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 내게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둠에 참여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